우리는 지금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어가면서 함께 걷는 길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던 것은 돌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오늘은 서로 이름과 얼굴을 일치시키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뵐 때, 또 어르신들이 학생들을 만날 때 이름과 얼굴을 일치시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름표를 달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인사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인사가 있는 공동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사는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예절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상대방에게 나를 여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에게 환영하는 첫 번째 우리의 의식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지나칠 때가 많은데 동양과 서양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특별히 미국에서 각자 다른 나라와 민족성을 갖고 이민자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름을 정확하게 나누고 그것을 기억하는데 아주 잘 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 미국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족형의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이 당연한 듯이 삭제된 것 같습니다. 쉽게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서 천천히 우리가 인사를 나누는 것부터 훈련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 제가 가장 이렇게 저에게 영향을 끼치는 분이 있는데, 한 분이 인사를 할 때마다 항상 3초 동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인사를 하십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치듯이 지나가지 않고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 그 인사를 나누는, 눈을 마주치면서 천천히 인사하는 그 인사가 제게는 아주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인사는 그 공동체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는 것은 제가 길벗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도 훈련했다가 한참 동안 잊어버린 건데 호칭입니다. 호칭도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정체성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사에 대해서, 다음 주는 호칭에 대해서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너무 가벼워졌고 교회가 사람들이 친숙하게 되도록 만들어서 전도의 문을 여는 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너무 많이 낮추거나 너무 가벼워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길벗교회가 예배 구조가 지금 2부 예배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지만 지금의 예배 구조를 갖기 전에 길벗교회의 예배 구조는 임례송이 있고 예배 초청이 있었고, 그리고 사죄의 기도가 있었고 사죄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으로 이어지죠. 교회의 전통적인 예배 구조입니다. 죄의 고백,
그리고 사죄 선언이 있은 다음에 교회의 전통적인 예배 순서에는 평화의 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평화의 인사는 사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그 사죄의 인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죄의 그 기도 다음에 평화의 인사가 오는 이유이고 그 평화의 인사 다음으로 봉헌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들이 성전에 예물을 바치러 왔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예배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예배의 구조가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된다는 사실이죠. 저희 길벗 교회가 축복송을 부릅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축복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축복송을 찾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축복송 중에 그래도 예배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지금 부르고 있는 개사한 축복송입니다. 가정을 위한 축복송인데 이걸 교회 예배에 끌고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이 축복송에서 복의 근원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로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로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복의 토대는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한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기름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만사 형통하게 하옵소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쫓아 살아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그 형통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걸 기도해서 얻어낸다는 형통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함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삶을 주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사 형통하게 되면 주어지는 세 가지 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로 평화로 충만케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은 인간의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욕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도 그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다. 죽음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화평은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아직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떠나지만 나는 반드시 올 것이고 내가 떠나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평화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당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이 이제 자신들을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그 실패처럼 보이는 그 앞에서 절망했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많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끼치고 내 평안을 준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지금 너희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고 너희들이 느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삶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의 끝지점에 내가 다시 와서 완전한 그 사랑과 평화와 기쁨의 삶의 자리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시작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축복성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내용들인데 그게 결국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삶의 가치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의 삶의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인지 그 신앙 고백에 분명하게 담겨 있고 우리는 그 신앙을 공동으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배 순서에는 사죄 기도와 사죄 선포가 빠져 있지만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지금 우리는 평화의 인사를 합니다. 평화의 인사를 한 후에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님, 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 사죄의 은총을 통과한 자들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말씀을 받고 그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을 성가대가 대표적으로 드리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봉헌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는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대영광성을 부르기도 하고 소영광성을 부르기도 하지만 앞부분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제 교회가 현대로 오면서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영광성을 부르기 시작했고 더 많이 이제는 그 대영광성으로 중심이 옮겨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평화의 인사를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반가움이나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바로 그 주님의 평화를 우리는 공유하는 것이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것이고 이제 길벗교회는 최소한 이 예배당이 있는 이 교회에 왔을 때는 가장 먼저 처음 첫 인사와 이제 환영 인사와 환송 인사를 주님의 평화를 빈다. 이게 안 붙으시면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안녕도 우리의 평화도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처음 왔을 때 우리가 그 인사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내가 누구이고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지가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고 그 평화는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나누어야 되는 분유의 사명을 내가 갖고 있는 자지. 그것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냐 없냐,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냐 없냐하고 상관없이 주께서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교회에서 분명하게 훈련되어야 하고 이것을 우리는 신뢰하는 공동체로 가야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돌보는 교회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교회에 와서 어디로 가느냐? 교회에 와서 첫 마디를 어떤 첫 마디를 듣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첫 인사를 하느냐도 아주 중요해요. 한번 그려보십시오. 교회에 왔을 때 그 평화의 인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잡고 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와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로서 하나님께 나란히 예배자로 선다는 것, 그것은 설교를 통해서 어떤 감동을 받는 것, 찬양을 통해서 어떤 내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가 지켜가야 할 신앙의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살면서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딱 거리입니다.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가까움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편함이 우리에겐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사역을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는 그 근력, 훈련을 통해서 근력을 키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와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그 거리를 지키는 법부터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그 시작점과 끝지점을 우리는 잘 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는 질서가 있고 규모도 있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함께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무게를 단다면 동일할 겁니다. 우리는 항상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실컷 잘하고 우리의 허물로 빵점으로 갔다가 또 열심히 하다가 또 한 번 딱 빵점으로 갔다가 또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비슷하게 그 지점에서 헤매는 것 같지만 그 반복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은 불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함께 영원한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누리는 삶 가운데로 초대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곳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교회에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만큼이라도 우리가 훈련해서 그것을 넓혀가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잘 못하는 거라서 제가 정말 잘 못합니다. 못하고 그러는데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오늘 제가 명찰을 4명을 빼먹었어요. 제가 교인들의 이름을 다 쓰고 싶었는데 제가 4분을 빼먹은 건 설교 준비도 하고 뭣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김방원 집사님도 빼먹고 우리 이경희 성도님도 빼먹고 일부에 배우시는 2분도 빼먹었어요. 제가 실수한 거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요. 제가 안 빼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정신없이 혼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화의 인사를 정말 믿음으로 하면 그것은 내가 친절하게 해주고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사명으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사의 자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못 끼친다고 생각하고 은혜를 끼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목사는 그저 하나님이 여기서 예배 인도자로 설교자로 세워놨으니까 죽으나 사나 변함없이 하는 게 최고 잘하는 거고 목사가 최고 잘하는 건 말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은혜 되고가 안 되고가 아니라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편을 드는 게 최고 목사입니다. 그거밖에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누가 뭐라 하든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주신 그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내게 이미 와 있는 것을, 내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일깨워주며 느끼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벗교회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체험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